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2장입니다. 132장 주의 영광 빛나니 찬송가 13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새해 가운데 말씀 가운데 머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있죠.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그 모습, 그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해서 내용들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12년 동안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았는지 인생이 더 그려져 있는 것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낫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낫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낳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사를 찾아가면서 자신이 낳고자 비용을 지불하고 애를 써도 낫지 않았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피를 흘리는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며 터부시 여기며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이 왔을 때 정결의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여인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아니하고 여인을 피해 다녔던 것이죠. 유대인은 피 흘리는 여성을 부정하게 여긴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직 자신에게는 돈이 있었고 또 찾아갈 의사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돈과 의사를 통해서 낳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의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소비하고 난 후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지만 포기하고 싶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돈이 없어도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께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곳으로 찾아갔을 때 그 현장에서 여인은 머뭇거리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유대인들을 만지게 되고 유대인들과 부딪히게 되면 그때 그 유대인들에게 받을 따가운 시선,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낫게 하신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자신이 나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몰래 예수님께 나아가며 뒤에서 많은 무리들을 헤집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를 만졌을 때에 자신의 몸에서 흐르던 피가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시 돌아서서 자신이 살았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부정한 자신이 예수님 유대인들 틈 사이에 있고 예수를 만졌다는 사실이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렇게 잠시 몸을 피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어찌하여 물어보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들은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금 안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무리들과 함께 이 자리를 떠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들었는데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너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을 아는 눈빛이었고 그 눈빛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 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눈빛이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자 자신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들, 머뭇거림들이 사라졌습니다. 왠지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 많은 사에게 돈을 탕진했으며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라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옷을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혼내지 않았고 기운을 내어라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라는 이 음성을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으로부터 항상 비난과 질책을 들었던 이 여인이 유대인이 쫓고 유대인이 따르는 예수님께로부터 내 따라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을까요? 자신은 그동안 12년 동안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받던 그 모든 상처들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픔과 그동안 있었던 상처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따르는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병이 나았다는 것을 선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딸이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 더 이상 많은 유대인들이 여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질책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은 몸에서 흐르던 피가 멈추어서 육적인 질병이 나았던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겨졌던 그 상처와 아픔들 또한 깨끗하게 나아진 것이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의 모습, 세 가지의 단계를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즉시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병을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는 돈 그리고 찾아다닐 수 있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돈과 많은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고침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내가 이 여자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문제, 어려움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러 나오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지 않고 그냥 내가 그동안 해결해왔던 방식들을 통해서 그 내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이라면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20년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어떤 관계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문제나 내 삶에 있었던 어려움들을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방식과 그동안 해왔던 패턴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산다라면 결국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라면 결국은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의사를 찾고 의지한 것, 예수님을 외면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돈만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했고 몸은 회복되지 않고 계속된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혈루증을 앓고도 자신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며 의사를 찾아갔던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첫 번째 모습이 주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라면 두 번째 모습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는 재산을 다 탕진하여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예수님을 찾았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자 다 탕진해서 더 이상 가진 게 없고 의사를 찾아갈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해결받지 못하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싶지만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뒤에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띄고 싶지도 않았던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만져서 몸의 그 질병을 낫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옷자락을 만지고 몸에 고침을 받았을 때 그것을 느꼈을 때 조용히 예수님 몰래 뒤로 다시 빠져나오려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생각은 없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예수님을 떠나 자신이 살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 이러한 믿음,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나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마음이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 특징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면 다시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는 것이죠. 세상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은 이후에 아무도 모르게 돌아서서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려고 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자신의 존재,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비난이 두려워서 세상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이 부끄럽기 때문에 혹은 비난받을 것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예수님께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믿는 자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 그런 내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인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여인을 바라보시고 여인이 자신 앞에 나올 때까지 머물러 주셨던 것이죠. 혈루증 여인이 보여준 세 번째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경험해야 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기다렸던 것이고 그 여인을 찾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 앞에 스스로 나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몇 분이고 머물러 계셨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여인이 육체의 질병만 나은 채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지 않고 육체의 질병이 낫고 또한 마음의 질병도 나아져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 다 아뢰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제 너희 더 이상 질병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이 여인은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 또한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머뭇거렸던 상처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앞에도 나아가고 친분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믿는 능력, 자신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삶을 아뢰고 그 삶을 아뢰므로 마음의 회복을 받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꺼내지 못할 이야기가 없고 예수님 앞에서 회복되지 못할 상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두렵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그 나의 모든 마음을 아뢰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비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비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묵묵히 따르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그 시선을 바라봅시다. 질책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시선을 바라봅시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안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눈빛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용기를 쌓아감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께 나의 시선을 맞출 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써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문제의 해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즐거워지는 마음 주셔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주께 고전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